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초심을 잃지 말자는 말이 있습니다. 잡지 샘터의 주간이었으며 수필가이자 시인이었던 정채봉 씨가 어른들을 위한 동화라는 책을 지었습니다. 그 어른들을 위한 동화 가운데서 첫마음이라는 시가 실려져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시를 한 편 읽어드림으로써 이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첫마음입니다. 1월 1일 아침에 찬물로 세수하면서 먹은 첫 마음으로 1년을 산다면, 학교에 입학하여 새 책을 앞에 놓고 하루 일과표를 짜던 영롱한 첫 마음으로 공부를 한다면, 사랑하는 사이가 처음 눈을 맞던 그날의 떨림으로 내내 계속된다면, 첫 출근하는 날 신발끈을 매면서 먹은 마음으로 직장 일을 한다면, 아팠다가 병이 나은 날에 상쾌한 공기 속에 감사한 마음으로 몸을 돌본다면, 개업날의 첫 마음으로 손님을 언제고 돈이 적으나 밤이 늦으나 기쁨으로 맞는다면, 세례성사를 받던 날의 빈 마음으로 눈물을 글썽이며 교회에 다닌다면, 나는 너는 나라며 화해하던 그날의 일치가 가시지 않는다면, 여행을 떠나던 날 차뼈를 끊던 가슴띵이 식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그때가 언제든지 늘 새 마음이기 때문에 바다로 향하는 냇물처럼 날마다 새로우며 깊어지며 넓어진다. 인생은 성장해야 되는데 그 성장의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대단한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침을 시작하는 그 마음으로 저녁까지 갈 수 있다면, 새해를 시작하는 그 마음으로 1년을 마무리 지을 수 있다면, 우리가 아팠다가 몸이 나았을 때 그 건강하고 상쾌한 아침을 맞을 때 얼마나 우리가 참 감사합니까? 그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 건강을 늘 살피고 돌보며 살아갈 수 있다면, 그러면 인생은 날마다 새로우며 깊어지며 넓어져 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결국 마음입니다. 마음이 헛마음이면, 옛날 마음이면 십자가의 은혜를 입고도 옛사람의 습관을 따라 살아가고, 사람의 마음이 새 마음이면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영적인 여행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타성에 젖은 마음은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모든 것을 듣고 나서도 제 마음대로 해석하고 멋대로 적용해서 언제나 인생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신앙에서 정말 무서운 것은 불신보다도 미신입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게 무섭기보다는 진짜 지멋대로 믿는 게 무섭다는 말이에요. 헷갈리는 믿음,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믿음, 자기 멋대로 살면서도 전혀 가책을 받지 않는 믿음, 하나님께 잘못한 것은 하나도 깨닫지 못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왜 복이 없을까 생각하는 믿음, 내 탓은 하나도 없고 남 탓만 하는 믿음, 바로 그 미신의 믿음이 자기도 죽이고 많은 사람들을 실망과 낙심의 구렁텅이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나름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 믿음이 삐뚤어졌을 때, 자기중심적이 됐을 때,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는 수단과 방편이 되었을 때 믿음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 자기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을 뿐더러 다른 사람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내 가까운 사람들이 과연 믿는 자는 다르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뭔가가 있구나, 그렇게 느끼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참 믿음이란 쓸데없구나, 자기들끼리 교회에 모여서 자기들끼리 잘 지내는구나, 그런 소리를 듣고 있던가? 건강한 신앙을 위해서는 항상 초심으로 돌아가려는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이것을 계시록에서는 처음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신앙에도 첫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연애하던 시절 둘이서 첫눈 내릴 때 만나면 얼마나 가슴이 떨려요. 막 그 데이트 장소로 달려갈 때 막 달려가는 발걸음이 설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신앙에도 그런 날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 한 소절만 불러도 마음이 울컥울컥거리고, 설교를 들으면 다 내 얘기 같고, 성경 구절 하나를 붙잡고 일주일을 살아가도 부족함이 없던 시절들. 그때 우리는 우리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리겠다고 맹세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라고. 주님이 없으면 나는 살 수 없는 사람이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어느덧 파릇한 청춘은 가고 머리에 흰눈이 내리기 시작한 나이에 접어들어 우리는 과연 그 시절에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복음의 십자가는 자식이라는 십자가로 바뀌어 있고, 충성의 맹세는 돈과 형편에 묶여 질식해버려서 내가 감당할 사명이 아니라 내가 받지 못한 축복만 셈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 물질의 축복은 주시지 않는지요? 하나님, 왜 나한테 믿음의 배우자는 허락해 주시지 않는지요? 하나님, 왜 나한테 믿음의 많은 동역자들은 허락해 주시지 않는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섭섭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억울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망스러운데, 그러면 우리는 젊은 날 하나님 앞에 맹세했던 그 맹세를 지켜 살아왔습니까? 받은 은혜가 없고 받은 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신실함이 없고 신앙의 목적이 사라져버린 것은 아닙니까?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주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네가 나한테 했던 그 말 나는 기억한다. 주님 말씀하실 겁니다. 그 고백 앞에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셔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를 초심으로 돌리기 위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들고 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우리 교회의 모토가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을 신약의 창세기라고 말합니다. 서술의 주제가 태초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로 시작되어지잖아요. 또 창조를 말씀합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럴 때 그 지었다는 말은 창조를 의미하거든요. 요한복음 1장을 펴고 나면 창세기를 신약으로 옮겨놓은 것과 같은 그러한 이미지를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은 신약의 창세기라고 불려지는 성경입니다. 그러나 사실 요한복음 1장은 창세기뿐 아니라 구약 전체를, 아니
인간의 역사 전체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압축하면 이런 스토리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는 뭐라고 되어져 있어요? 거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창조의 주인공에 있어서 가장 하나님의 중심은, 관심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늘 함께 오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이제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이 지어질 1세기 당대의 그 현실 속에서 지금 막 세상에 태어나신 그런 분이 아니라 사실은 세상이 창조될 때부터 늘 함께 오셨던 빛이요 생명이신 분이라고 선언합니다. 그 예수님은 사람들을 떠난 적이 없대요. 그렇게 그 예수님의 관심이 사람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설적 상황이 계속됩니다. 그게 뭐죠? 11절을 보니까 그러나 그분이 자기 백성에게 왔지만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전체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분은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래서 늘 함께 오셨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 오늘 10절 11절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원래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것은 대단히 부조리한 상황입니다. 창조주여 참 생명이신 분이 세상에 오셨지만 사람들이 그분을 전혀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이 진흙탕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연꽃과 같은 은혜의 열매를 준비하십니다. 그것이 12절 14절의 내용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많은 이들이 영접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들 가운데서 누군가는 영접하는 자들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접하는 자들은 13절에 보니까 이는 혈통으로나 족보로 말한 게 아니에요. 족보로 되어진 일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예수를 영접한 게 아니라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육정으로나 육체의 욕망, 몸의 뜻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육신 가운데서 우리가 의지를 동원하고 우리의 생각을 동원하여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람에게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이 원문의 뜻은요, 헬라어의 원문을 보면 남자의 욕망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것도 이제 어떻게 되냐면 자손을 낳는 방식을 의미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는데 그것이 우리가 대를 거듭하여 가는 과정 속에 우리가 그런 꿈과 희망을 가지잖아요. 뭐요? 우리의 자식들은 다 믿음을 잘 가지길 바라죠. 믿음을 계속하길 바라죠. 그러나 이런 남자의 뜻으로 우리의 자손을 통해 우리가 대대손손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는 의지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에서 나오냐? 오직 뭘로 나와요? 오직 뭘로 나와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의지로만 태어나게 되어진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의지는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왜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셨습니까? 왜 예수를 영접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이와 같이 부르신 까닭이 임마누엘이라고 오늘 14절이 가르쳐 줍니다. 14절이 어떻게 되어져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죠.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이신 예수님이. 그 말씀이 어떻게 되셨어요? 육신이 되셨어요. 동물의 육신이요? 사람의 육신.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성육신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뭐가 만들어졌어요? 우리가 만들어졌어요. 이 우리가 뭐예요? 이건 정말 대단한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누가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이기 때문에요. 여기에서 그래서 히브리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분은 우리와 형제라고 불려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가족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 우리를 가족과 같은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 공동체가 우리입니다. 이 우리는 신약 시대의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지는 곳이에요. 그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하거나 열심히 살아서 도덕적으로 교회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인격적 감화를 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영향력 안에서 교회는 어떻게 되어져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져 가게 된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공동체를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예수님이 거하셨지만 하늘로 승천하셨으니까 가버리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장면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지금 이 동경드림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동경드림교회는 일본 땅을 살아가는 외로운 한국인들의 커뮤니티가 아니라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오셔서 이후로 믿음을 통해 계속 교회와 공동체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탄생하고 지켜지고 지금까지 세워지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육신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지금 이곳에서 목회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믿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펴서 읽고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여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예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를 하는 목적인 줄 믿습니다. 네, 소망학교를 합니다. 애들을 기쁘게 하자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 애들 기뻐야죠.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아이들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이 아이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를 생각해야 비로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애들이 기쁘면 좋겠다, 행복하면 좋겠다 이걸로만 아이들을 바라보면 그건 부모의 눈이지. 엄마 아빠의 눈이지. 예수님이 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그것을 어떻게 전할까? 그것을 어떻게 실현할까? 이제 갓 중학생이 되는 아이들을 보면서 세상에 보십시오. 교복을 땅을 끌도록 치렁치렁 입고 와이셔츠를 풀어헤치고 수업 시간인데도 히카리가丘공원을 배회하는 아이들을 흔히 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자아이들은 화장을 짙게 하고 남자아이들은 걸렁거리면서 휘덕거리고 웃고 자전거를 타고 여기저기 바쁘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아이들이 다 몹쓸 아이들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귀한 인생이 낭비되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더 같이 써줄 수 있는 기회를 헛되이 보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아이들을 어떻게 붙들어 우리 주님의 뜻 앞에 세울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재를 만들까? 세상을 향하여 소금과 빛으로 훈련시킬까? 우리의 사명은 예수님과 함께 있음으로만 우리 안에 부응할 수 있습니다. 사명을 잊어버린다는 건 무슨 뜻이죠? 나는 사명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내 마음이 공허해졌고 어디로 갈지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잡은 손을 놓쳤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으로부터 우리 교회 모토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중심에 두고 무엇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가? 멋진 말이 아니라 실제적인 성경의 가르침을 담아 우리는 이런 교회를 만들고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게 뭐죠? 말씀,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자. 말씀,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힘을 합하자. 참 멋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씀,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라고 하면 되는데 왜 그 가운데 그리고가 들어갔을까요? 요한복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말씀과 사람은 이미 이루어진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힘입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교회는 이미면서도 아직입니다. 이미 성령을 부으셨고 이미 우리와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만 그러나 아직 우리는 충분히 거룩하지 못하고 충분히 성숙하지 못하며 아직 우리는 그래서 여전히 죄와 싸우고 있고 과거에 얽매여 있으며 문제를 해결하는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사람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여정을 계속해야 된다는 뜻에서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신앙훈련을 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묵상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부단히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표지는 말씀과 사람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주관자는 예수님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의 말씀이시면서 어둠을 비추는 빛이시고 모든 사람들의 생명이 되십니다. 역사를 우리가 히스토리라고 그러잖아요. 그 말을 풀으면 히즈 스토리를 우리가 하나로 추각하게 히스토리라고 그러잖아요. 역사란 뭐냐? 사람이 만드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가시는 이야기의 전말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럼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사람만 중요하고 동물은 하나도 안 중요하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 중에 하찮은 것이 없습니다. 버려질 것이 없습니다. 나무를 보호하는 것도 동물을 사랑하는 것도 사실 신앙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왜요? 사람의 처음 직업이 에덴 동산의 청지기였기 때문에 그 모든 걸 돌보고 사랑하는 게 사람의 역할이었어요. 근데 사람이 죄를 짓고 이 세상이 저주를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약육강식의 세상이 되었고 가시를 내고 엉겅퀴를 내고
힘들게 만드는 저주받은 세상으로 변화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천국을 그릴 때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잡아먹지 않아요. 더 이상 평화가 이루어지는 샬롬의 세상이 되거든요. 근데 그 다음 구절이 우리를 놀라게 해요. 뭐냐면 독사굴에 어린아이가 손을 넣어도 해함이 없는 나라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독사가 있어요, 없어요? 뱀은 사단이라며. 뱀은 다 죽어서 지옥에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중에 악하거나 불필요하거나 버려져 마땅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독사조차도 회복될 겁니다. 독사조차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회복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독사조차도 회복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이 버림받아 마땅한 것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만물 중에 으뜸이 사람이라는 사실, 이걸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려워요. 옛날엔 이걸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연을 막 정복해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최고라는 의지를 가지지 않으면 이 자연과 싸워 이겨나가기가 힘들었어요. 동물을 마음껏 사냥하고 죽이고 나무를 베고 불지르고, 왜? 사람을 위해 주신 거니까 그렇게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사람이 문명이 발달하고 지혜가 늘고 사람들이 더 성숙해지다 보니까 알게 됐어요. 뭐냐면 자연이 없이 사람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걸 알게 되었죠. 그래서 자연을 보호하게 됐습니다.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것만으로 끝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사람의 마음속에 미신이 들어왔는데, 그게 뭐냐면 자연을 섬기는 겁니다. 자연이 건강을 주고, 자연이 마음을 안정시켜주고, 자연이 인생의 가치를 가르쳐주고, 자연이 우리의 영혼을 맑게 해줄 거라는 미신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이건 미신이에요. 자연은 우리가 교감하고 사랑할 대상이지 우리를 가르치는 스승의 대상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자연에 나가면 즐기세요. 산도 보고 강도 보고 바다도 즐기고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고, 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좋은 걸 주셨구나. 할렐루야. 근데 그 가운데 자꾸 뭔가를 자꾸 도를 찾고, 뭔가 거기서 뭔가를 느껴야 될 것 같고, 뭐 우주와 교감해야 될 것 같고 막. 우주와 교감해봤자 어둠밖에 없어요. 우주선 만들어 수천 킬로를 은하계 태양계 바깥까지 보이죠 날렸잖아요. 그런데 뭐가 나옵니까? 안 나오는 그 황망한 우주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 착각하지 마세요. 인간이 으뜸이에요. 사람이 그렇게 귀한 존재. 내가 그렇게 귀한 존재. 믿습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한 사람의 생명은 천하우주 만물보다 귀하다. IQ 150만 귀하다? 120 미만은 별로 안 귀하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사람의 형상과 모양으로 태어났을 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은 모든 만물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바로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사람의 몸으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온 세상을 구원하는 것과 같고, 그래서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천국에 뭐가 생겨요? 잔치를 벌인다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가 벌어진대요.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어도요, 내 가치를 받아들이지 못해요. 왜냐하면 돈을 벌어야 가치 있지. 그쵸? 사람들 사이에선 돈이 있어야 사람 구실하지. 나도 그 마음 알아요. 그게 얼마나 슬프고 힘든 일인지 안다고.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니에요. 믿습니까? 돈으로 못 가요. 천만금을 벌어도 하나님 나라 돈으로 못 가요. 믿음으로 갑니다. 예수님 믿어서 가는 거예요. 한 사람을 실족시키면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깊은 물에 뛰어드는 것이 오히려 나으리라 그러죠. 에이, 나 때문에 누구 하나 삐졌다고 해서 그게 뭐 대단한 일이야. 안 보면 그만이지 뭐. 안 보면 그만이요? 정말 그럴까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귀히 여기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 그리스도인의 기본적 인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지금 되게 뭐라 그럴까요? 좀 뭐라 그럴까요? 불쌍한 처지가 되어져 있는 세상이거든요. 사람들 사이에서 전전긍긍하는 사람들. 누가 뭔 말을,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런 말해서 상대가, 그거 속상하지 않을까? 집에 가가지고 나한테 상처받았다고 울지는 않을까? 막 이렇게 막 전전긍긍할 때 우리가 보통 뭐라고 말해요? 에이, 연약해 빠져가지고. 무시하고 살아. 대충 살아. 신앙에는 이런 사람이 빵점인 거예요. 믿습니까? 예민한 게 좋습니다. 그래야 죄를 안 져요. 누군가를 실족시키지 않아. 내가 좀 고생하고 마음 아픈 게 낫지. 누군가를 넘어뜨리고 누군가를 피눈물 흘리게 하고 누군가를 힘들게 하는 건 신앙의 인격과 가치에서는 없어야 될 일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늘 설교하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손해보고 살아라. 그리스도인 됐으니. 예수님 때문에 수지 맞았으니까 여러분 손해보고 살아라. 믿습니까? 이렇게 설교해도 더치페이 하면 다 되는 줄 알고. 에휴, 이 양반들아. 주머니에 있으니까 그게 자기 건 줄 알죠? 아니야. 있을 때 써요. 있을 때 쓰는데 그것도 아파서 쓰지 말고 건강할 때 써요. 건강할 때 기분 좋게 썼으면 절대로 후회하지 마요. 믿습니까? 내가 이거 좀 아껴놨다가 나중에 다른 일 할까? 그런 일 없어. 나중에는 아파. 나중엔 늙어. 나중에는 또 힘든 일이 와. 그러니까 지금 이 현실이 나에게 주신 유일한 은혜야. 믿습니까? 지금을 사세요, 지금을. 아끼지 말고. 사람이 참 귀하지만 사람은 성경 속에서 둘로 갈라집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11절에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과 12절에 영접하는 사람들로 확 갈라집니다. 이것은 양과 염소가 갈라지는 것과 같고 오른편의 의인들과 왼편의 죄인들이 갈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나 실력으로 되어지는 일은 절대로 아닙니다. 13절이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는 안 된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는 절대로 영접하는 자가 될 수 없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으로만 되어진다. 그러면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지혜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노력해도 되는 일이 아닌데 왜 하나님은 나중에 지옥을 만들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벌 주신다고 겁 주십니까? 아니, 노력해도 안 된다면서요. 내가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진다면서요. 하나님의 의지로만 믿을 수 있다면서요. 그러면 안 믿는다고 해서 벌 주시는 건 부당한 것 아닙니까? 안 믿을 수도 있는 거죠. 안 믿게 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은 독재 아닙니까? 하나님 너무 폭력적인 것 아닙니까? 독재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필연적 독재입니다.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가 있어야 운운을 해서 결정하죠.
우리가 뭔가 민주주의적 협의를 통해서 결정한다는 건 사람과 사람이 평등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 공평 속에서 의논할 합의가 나오는 거예요. 합의를 하려면 같은 대등한 존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랑 대등한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홀로 외로이 결정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정을 독재처럼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능력과 지혜에 있어 충만하신 분일 뿐더러 언제나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통치를 독재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정의롭고 공평한 통치라고 받아들이는 줄 믿습니다. 그래도 인간의 편에서는, 심판을 받는 사람들의 편에서는 부당한 것이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9장 20절입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고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그래서 이 영접하는 자와 영접하지 않는 자를 나누신 권한을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창조주의 권한이라고 선언해 말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정에서 애완견이나 애완묘, 고양이를 키우죠. 근데 이렇게 어린 고양이나 강아지를 얻어와서 키울 때 제일 걸림돌이 뭔지 아십니까? 그 육체의 욕망을 어떻게 제어하느냐. 그래서 병원에 데리고 가서 거세하는 수술을 돈을 주고 합니다. 왜요? 그거를 안 하고 데리고 살면 주인도 괴롭고 강아지나 고양이도 괴롭다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돈을 주고 거세해버려요. 더 끔찍한 일도 있어요. 아파트에서 개를 데리고 살고 싶은데 개는 본능적으로 짖어요, 안 짖어요? 짖죠. 컹컹컹컹 짖죠. 그러면 데려가서 어떻게 해요? 목소리를 제거하는 수술을 해요. 짖지 못하는 개를 만들어서 데리고 사는 그런 주인들이 있습니다. 동물의 학대를 반대하는 인권단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동물병원에서 이 수술 못하게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왜 못할까요? 이거 여러분 동정 가요, 안 가요? 아니 개나 고양이는 자식 낳을 권리도 없어요? 개나 고양이는 짖을 권리도 없어요? 근데 그런 수술을 마음대로 한다고요? 그거 우리가 법으로 금지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못해요. 왜죠? 거세를 당하고 목소리를 잃고서도 극진한 사랑을 받으며 주인과 함께 살아가는 애완견이나 고양이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얼마든지 알기 때문입니다. 심정적으로 동정하지만 주인의 권리를 우리가 인정하는 거야. 그걸 가졌으니까, 주인이니까 주인이 자기 돈 들여 그렇게 하는 거를 뭐 법을 만들어 금지할 수는 없다. 돈 주고 산 주인의 권세도 이와 같은데, 이건 다 이런 걸 만약에 누가 옆에서 해방해가지고 당신 고양이, 당신 개를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그러면 우리가 막 화를 낼 거예요. 내 건데 왜 그러냐. 하물며 돈 주고 산 게 아니라 우리를 처음부터 흙으로 만드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영접하는 자로 두고 어떤 사람들을 영접하지 않는 자로 두실 하나님의 결정의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우리가 부당하다고 말할 수가 있느냐,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항의하고 싸울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 전부를 다 지옥 보내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만드신 분이 버리시겠다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죄 지은 사람들 중에 누군가를 특별히 구원하신다는데,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직접 사람이 되시고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는데, 그 죽음과 부활의 소식을 듣고 감동받아 믿기만 하면 그 사람 마음속에 성령으로 지금도 찾아와 주셔서 영원히 동행하시면서 주관자가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신다는데,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소식이요, 얼마나 감동적인 은혜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양비론적 세상적 관점에 휘말려가지고 자꾸 하나님의 결정을 우리가 판단하려고 든 재판관이 되려고 할 때 이 은혜를 우리가 놓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은 죄를 알고 우리의 운명을 알고 나면 하나님이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시는 이 손길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우리가 비로소 찬양하고 감동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멀리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뭘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되냐면 나를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이 청년의 시절에 하나님 앞에 맹세했던 바를 지키셨느냐 물었어요. 여러분 교회에 올 때 마음속에 가졌던 첫 마음 있죠? 그거 다 지키면서 사십니까? 우리 한국에 나간 청년 중에 우리 여자 청년이 하나 있는데 진짜 아주 한 7, 8년? 거의 10년 만에 2011년도에 한국으로 갔으니까요. 근데 요번에 저희 어머니 장례를 어떻게 알고 왔는지 아직도 의문인데 어떻게 알고 왔는지 왔어요. 잠깐 봤어요. 봤는데 여전히 반갑게 이렇게 인사를 하고 얘기를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했던 얘기가 기억이 나요. 왜냐면 2011년도 지진 나고 그랬을 때 저희 집어들어 다니는 것도 다 쫓아다니고 이사하는 것도 도와주고 너무 희생적으로 정말 힘이 되었던 청년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나를 위해서 우리 열심히 해? 그래 내가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저한테 대답을 하는데 뭐라 그랬냐 이런 얘기를 하대요. 교회가 다 깨져가지고 목사님이 없을 때 제가 와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나를 봤대요. 너무 자기 마음에 들었대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돌아간 다음에 자기 혼자 여기서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 목사님만 보내주면 내가 나를 하나님한테 던져서 충성을 다하겠다고 내가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울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한국 갔어요. 근데 갈 때까지 참 잘하고 갔어요. 그래서 잊지 못합니다. 고마운 사람으로 남아있죠.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말해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제발 아이들을 가르칠 때 훈육하잖아요, 우리가 부모니까, 그쵸? 아이들한테 정직해라, 성실해라, 부지런해라, 근면해라, 하나님 앞에 살아라, 성경을 봐라, 기도를 해라. 누구한테 하는 소리일까요? 다 나한테 하는 소리예요. 이렇게 형편없는 나를 하나님은 지금도 찾아와 주십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이 예배 시간에 요한계시록에 그랬잖아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영원히 함께하리라.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지금 두드리세요, 안 두드리세요? 종선아, 영수가, 만만한 사람만 불러야지. 내가 교회에 와서 애들을 가르치고 목사라서 설교를 하고 하나님 앞에 몇 푼 되는 헌금을 바쳤기 때문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걸까요? 전혀 아니에요.
나는 수도 없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나는 수도 없이 베드로처럼 그분을 부인하고 살아가지만 돈 걱정하다, 세상 걱정하다, 자식 걱정하다 예수님 잡은 손을 늘 놓쳐버리는 나이지만 예수님은 지금도 나를 찾아와 주셔서 손을 내미시고 문을 두드리시고 내 손을 잡아주시는 주님이시라. 그래서 이제 인생을 한 50좀 살고 났더니 알게 된 거예요. 뭐야? 아,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주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는구나. 떠나지 않으시는구나. 그래서 나는 이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소식을 믿고 기념해야 합니다. 이 소식을 전파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도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 그게 내 뜻이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고 뜻이라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어린아이 하나를 사랑할 때 예수님 섬기듯이 사랑합시다. 아멘 안 해요? 어린아이 하나를 사랑할 때 예수님 섬기듯 사랑합시다. 무례한 성도를 이해하고 사랑할 때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사랑합시다. 보이는 모습은 투박하고 거칠어도 그 사람이 온 천하 만물보다 귀한 한 사람이고 그 사람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그 믿음의 사실을 우리가 가슴에 새겨 사랑합시다. 우리가 그렇게 교회를 해나가면 우리 동경드림교회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복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귀한 목소리가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골방에서 기도했던 내용을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들으셨고 나의 평생의 그 기도를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했던 서원, 맹세, 하나님 앞에 했던 그 사랑의 다짐들을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손잡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 믿음의 여정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찬양하면서 걸어가는 인생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다 보면 바쁠 때도 있습니다.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바로 그 바쁘고 힘들 때 짜증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찬양이 나오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 모두에게 은혜 더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